그렇습니다. 주님 나라 이 땅에 곧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터에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주장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이요.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포로에 대해 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 규정이 있고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법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가정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1장이에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으로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가정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하고 가정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거기에서도 예배가 있었고요. 거기에서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본 단위는 가정이고요. 교회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정처럼 되어야 됩니다. 서로 가깝고 한 가족처럼 되어야 되고 가정은 또 교회처럼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워준 기본 단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심지어 포로라도 아내로 인정하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포로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리따움을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했습니다. 머리를 민다는 것은 자기 옛날
옛날 나를 청산하는 의미가 있어요. 청산해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 머리를 밀고 나시린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나시린은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머리를 깎고 시작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오면 사람들이 머리를 깎습니다. 헤어스타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죄를 이제 씻어낸다는 의미도 있고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머리를 깎는 거고, 그다음에 손톱을 베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모든 털을 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썹까지도 다 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미는 풍습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새롭게 회개하게 되면은 온 털을 다 밀죠. 풍습보다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 털을 미는 그 풍습이 일본에 있더라고요. 일본에는 눈썹을 다 밀고 이마 위에다가 눈썹을 새로 조그맣게 그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머리를 미는 것이 그것이 회개의 의미는 아니겠죠. 일본은. 근데 이 이스라엘의 표현에서 머리를 미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12절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를 맺기 전에 이런 그 부모를 위한 그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죠. 부모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겠죠. 전쟁에 나갔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가 됐고 그랬으니까 자기 부모를 위해서도 장례를 지내는 그런 마음, 애곡하는 것을 한 후에 아내가 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을 그렇게 귀히 여겼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되고 나면 절대로 노예로 팔지 말라는 것이죠. 14절에 아내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리스펙.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역보했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부부관계는 이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자의 상속권 중에서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옛날에 이런 일이 많았죠. 10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첩을 두는 건 좀 돈만 있으면 다반사였으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이면은 장자로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의 아들보다 먼저 미워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을 장자로 여겨서 두 몫을 주라는 그런 가정의 화목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한번 같이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영어에서 아름다운 단어를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세 단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mother, 두 번째가 heaven, 천국, 세 번째가 home이에요. home.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home은 이렇게 house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house는 그 건물을 얘기한다면 home 하면 family, 가족을 얘기합니다. 가족. 그래서 세 단어가 있는데 제일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mother랍니다. mother,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세 번째가 이제 홈인데, 여러분 지금 이 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홈이 기본 단위고, 이 홈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홈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반대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뭐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포장을 하지만, 우리 과거는요, 옛날 고려 시대 때에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려장. 좀 아시겠죠, 여러분? 고려장은 뭐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저 산골짜기에다가 먹을 거 조금 하고 마실 거 조금 하고 해가지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다 그냥 부모님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이제 고려장이지 않습니까? 어떤 중반쯤 되는 아버지가 자기 부친을 지게에다가 싣고서는 고려장 지나려고 가는 거죠. 청소년 아들이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아버지를 놓고 음식을 놓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아들이 급히 가더니 그 지게를 다시 갖고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그 지게는 무엇다 쓰려고 갖고 오니? 그랬더니 다음에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그 지게로 또 모셔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깨닫고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와서 잘 복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기본 단위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인가요? 얘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까지가 4계명인데,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10계명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악해지면은 노인네들 부모들을 갖다가 리스펙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미국으로 망명 왔다가 다시 돌아간 작가가 있어요. 러시안 작가 유명하죠. 저기 그 노벨 문학상도 받은 사람인데 솔제니친이 한 얘기예요. 젊은이들이 사회가 악해지니까 나이 든 사람들을 리스펙도 안 하고 존중도 안 하고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막가라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사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이 그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기타 규정이죠.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렸다고 하니까 뭔가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품에 안고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고통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고난은 뭐였냐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진짜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도 눈을 돌리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참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고, 또 교회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것은 홈, 그 다음에 철치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철치하고 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중요한 인스티튜션, 오직 두 개를 주셨어요. 딴 것보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해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어머니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교회와 가정을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한 곳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잘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여, 요즘에는 황혼이어린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시대가 악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